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생기는가? 왜 생길까? 거짓 선지자들이. 왜 가짜 금이 왜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짜 금이. 그건 왜 그래요? 진짜가 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가 또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무런 값도 없고 흔해 빠지고 한다면 가짜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진짜가 너무 소중하고 또 귀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고 거짓 선지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천국을 어떻게 쉽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가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가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성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은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가짜 성도가 되지 않는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 목회자도 사꾼 목자,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가 있고, 성도도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해서 쭉정이 성도가 있고 또 가라지 성도가 있고, 그래서 가짜 성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가짜가 자기가 가짜인 줄 알면 얼른 바꿀 텐데, 진짜로 바꿀 텐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왜 생기느냐? 그 천국 문이 좁아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국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내가 쉽게 들여보내주마 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거짓 선지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3절인가요? 13절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 또 그 길은 협착하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왜 천국 문이 좁을까요? 이 세상에는 좁은 문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같은데 뭐 이런데 뭐 의학과라든가 뭐 법학과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려면 문이 참 좁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막 떼거리로 몰려드는데 문이 좁아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나서 또 공부하기도 또 어려워요. 그런 좁은 문도 있어요. 또 뭐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이런 문도 좁아요. 누구나 다 그거 한번 해보고 싶지만, 들어가고 싶지만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좋은 직장도 아주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런 데는 많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의 문은 그런 경쟁은 없어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천국 가자고 해도 초대를 해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적고, 그리고 왜 좁다 하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옛날에 큰 이런 성들은 예루살렘 성뿐이 아니라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큰 문, 왕들이 들어다니고 막 개선 장군 전쟁에 가서 승리해가지고 오는 군사들이, 장군이 말 타고 늠름하게 들어오는 그런
개선문 큰 대로가 있는 문이 있고 또 일반 백성들이 다니는 좀 작은 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비상시 밖에서 멀리 일 보러 갔다 늦게 저물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냥 사람 몸만 하나 바다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 그런 좁은 문은 아무런 어떤 짐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귀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서 빈문만 받듯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를 이렇게 좁은 문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은 여러 가지 경쟁이 심해서 좁은 문이 아니라 천국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좁은 문이냐면 세상에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교만을 버려야 되고 세상에 고집이나 성질이나 이런 걸 버려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 성질을 버리고 내 미움과 시기, 질투, 죄성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귀하지요? 없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받아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천국의 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세상에 좀 아주 죄도 짓고 내 멋대로 좀 놀고 싶을 때 놀고 막 이렇게 살고 싶지. 예? 천국 언제 갈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이렇게 제재받기를 어려워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를 어려워하고 내키지 않고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뭐냐?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이제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다 노략질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략질. 저는 어릴 때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한번 참석을 했어요. 부흥회 많이 쫓아다녔죠. 저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매 시간마다 헌금을 강조를 해요. 헌금을. 내일 저녁에는 축복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꼭 헌금 봉투를 준비해 오세요. 또 그 다음에는 내일은 병자를 위해서 특별 기도하겠으니까 꼭 헌금을 준비해 오세요. 또 마지막 날은 잔치 큰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리니까 특별히 헌금을 또 준비해요. 그러니까 매 시간 헌금을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게보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야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약하니까 시골교회 와서 약하니까 교회를 좀 일으켜보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헌금을 자기가 착복을 했다면 그게 뭐요? 노략질일 것입니다. 노략질. 그러니까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산적대나 도적대들이 말이요 마을에 이렇게 막 몰려와가지고 띠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재산을 약탈을 하고 양식 쌀을 막 빼앗아 가고 부녀자들을 막 빼앗아 가고 그게 노략질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몰라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이다. 노략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노략질, 우리 삭선교회 나오셔가지고 노략질 좀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노략질 당했다며. 그러니까 노략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양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는데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그 욕망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략질. 오늘날은 그럼 노략질, 이제 교회사를 쭉 보면 중세 시대 때 이제 천주교가 그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면죄부. 그래가지고 서류를 쭉 이렇게 무슨 그 영수증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뭐 1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사면 면죄부라. 그래 죄가 없어진다. 그게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죄부 사면 죄 없어진다는 그 구절이 성경에 암만 찾아봐도 지금까지 나는 그 구절을 못 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데 그 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착취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면죄부 아닐까요? 참 노략질 아닐까요? 또 오늘날 뭐 무슨 그 은사 있다 해가지고 뭐래 나는 뭐 암을 잘 고칩니다 해가지고 병든 자 불러 모아가지고 이게 헌금하세요. 헌금을 막 추궁을 한단 말이에요. 헌금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해주면 암 고칩니다. 암병 낫습니다. 또 뭐 은사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믿기로 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막 이렇게 내게 해요. 내게 해가지고 착취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이단들은 다 그러지요? 이단들. 이만희 씨 같은 사람들. 이단들은 그 성도들, 그 사람들 그 유혹을 해가지고 부자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의 욕망을 싹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뭐 구원 받는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의 재산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노략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략질. 노략질을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성경을 어긋나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노략질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데 뒷구녕에 알고 보면 노략질이다. 자기 정욕을 해야 다 쓰고 살이 사용한다. 뭐 그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 대형 교회들 뭐 아무개 목사가 뭐 헌금 얼마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어떻게 했다. 아무개 어떤 목사는 뭐 헌금 얼마를 해가지고 자녀들 뭐 사업을 해줬다. 어떤 목사는 뭐 헌금 어떻게 해가지고 뭐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그게 노략질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건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노략질로 보인다 그런 얘기.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처제가 하도 교회 가자고 졸라가지고 교회를 한번 갔대요. 이제 서산에 어떤 큰 교회예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헌금 봉투가 별하별 헌금 봉투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뭐 무슨 헌금, 뭐 건축 헌금, 뭐 무슨 헌금, 뭐 헌금. 헌금 봉투가 종류가 막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래가지고 야, 이 교회가 이게 뭐는 디냐? 사람 불러가지고 다 돈 긁어먹는 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갔다고 그래요. 다시는 자기 안 씻고도 가는 거 못 가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런 것도 어떤 마음 노략질로 보이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노략질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고 그게 노략질이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그 본인이 그걸 몰라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 쫓는 것도요. 이런 능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도 병든 자도 고치고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하나 관계가 없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능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우리가 볼 때는 막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막 쫓아내서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막 말하며 거품을 얻고 쓰러지고 그런 거 보면은 야 하나님 역사 대단하다. 거기 하나님이 다 오는 줄 알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막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는 줄 안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도 사단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기적을 베풀 때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던진 모세의 지팡이 그 뱀을 삼켜보지 말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뭐 저런 절에서도 귀신 쫓는 역사가 있고 그래요. 절에서도 병든 자 고치는 수가 있고 하나님 꼭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탄은 절대로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만은 하나님이 아니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는 것, 그걸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자꾸 힘쓰고 애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요 다 할 수가 있어요.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또 믿기로 해서 성도들을 막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도 봐도 지금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부흥강사도 뛰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막 능력을 하면서 막 부흥회도 다니고 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 그런 얘기예요. 즉 뭐냐? 노략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략질하는 식으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략질.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옛날에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개 부흥 강사는 초대하기만 하면 헌금을 얼마 이상은 다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이렇게 걷어내는 경쟁적인 그런 부흥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들이 이제 그 사시는 간에 몰랐는데 성도를 교회 적은 데는 가지를 않아요. 초대를 하면. 다만 뭐 300명 이상, 뭐 500명 이상 이런 데만 부흥회를 찾다니고 이렇게 소수인 교회는 초대도 할 수도 없고 오지도 않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마 하나님이 볼 때 노략질이 아니냐, 노략질적인 부흥 강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략질, 신앙생활하다 노략질 당하면 얼마나 그가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속아도 노략질 당해도 당한 줄도 모르고 여기 보면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지도 못하고 노략질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것이 자기가 망할 짓인지 알지도 못하고 맨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략질. 그러니까 뭐 귀신도 돕고 능력도 행하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대접만 받는 거예요. 나는 부흥강사입니다 하고 대접만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광만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광만. 그리고 어디 가서 장자리나 줘야 뭐 참석을 하고 높은 자리나 줘야 거기 참석을 하고 알아주지도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게 거짓 선지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참 귀하고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성도도 내가 거짓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내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노략질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할 것이지만은 성도들은 또 내가 거짓 성도가 되지 않도록, 쭉정이 성도가 되지 않도록, 가라지 성도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 성도가 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전혀 살지를 않는다. 교회 와서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오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진리로 살려고 교회를 오지를 않아요. 그런 자들은 아직 알곡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쭉정이 성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쭉정이 성도라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복받기 좋아하고 부자 되기 좋아하고 자식들 출세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자녀 잘 되고 성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주고 그리스도를 주고 율례와 법도를 주어서 하늘나라의 법도를 받아 그 도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럴 줄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복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욕심, 욕망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게 그런 데에 넘어가요.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평생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교회 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교회에 충성하면 복받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것이요. 그게 내가 가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가짜 성도.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나더러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어떻게 아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 그리스도가 속에 교회를 와서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받아 하늘나라의 법들을 받는 사람은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좋은 열매.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왔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심어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심어지지를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지가 않았어요. 내 옛사람을 싹 접목할 때 나무를 원등 나무를 싹 베고 이렇게 접순을 갖다가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로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접목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 그런 거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우리는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좋은 나무가 되어 있는가 나쁜 나무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원래는 다 나쁜 나무였어요. 죄에 빠져가지고 죄성으로 물들은 좋지 못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런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율료와 법도가 아니고는 좋은 나무가 우리 인간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거룩한 척 할 수가 있고 잠시 선한 척 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척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본바탕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늘나라의 법도를 받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법도를 내 속에 완전히 심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가 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성도가 내가 거짓 성도가 아닌가. 그 진짜 성도로 거듭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목회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목회자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또 내 자신 거짓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짜 다 진주 보석과 같은 그러한 알곡 성도 진실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